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7째 날 묵상입니다. 이 16권의 묵상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이 시간도 그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저는 제목을 하늘 사다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 사다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그리고 의미를 두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인생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여행길이다. 또 하나는 이 길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인생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여행길. 그렇죠. 또 하나는 이 길은 주님의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먼저 푸르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름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끝에 사다리 끝에 쫙 빛이 비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구름 위에 이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위에 펼쳐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사다리 위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시는 그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의 내 인생의 여정이 저 아래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딱 올라가서 얻게 될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기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왜 거길 가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에게 신앙은 마음의 고향이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마음의 고향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아가라. 네, 하나님이 마음의 고향이에요. 인생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기억되는 것, 성경 구절이나 혹은 장소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먼저 창세기 28장이 딱 생각이 나요. 그 베델에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바로 이 하늘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쫙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리고 그 그때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는 인생에 정말 확실한 비전을 갖고 살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찬송가 491장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불러야 될 찬송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 천국의 중요성은 정말 제 인생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주제입니다. 방황할 때 천국이 희망을 줬고 그래서 지금도 계시록 21장, 22장을 항상 암송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십자가를 그려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천성 가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저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보자.
그리고 천국, 펼쳐지는 천국, 저의 영광, 성도들이 받는 영광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저도 또 다시 오늘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적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거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감사한 거, 어제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 보시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 보십시오. 네, 모든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사실 이게 다 은혜고 감사한 일들이죠.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던 것들이 중단이 되고 끝나는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때는 아마도 매일 그렇게 살았던 삶이 그게 은혜였고 그게 축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순서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은 모든 게 다 긍정과 부정 같이 섞여 있어요. 어둠과 빛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만을 계속 보면은 불행해지고 밝은 부분을 계속 볼 수 있으면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서 계속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면은 가까워지고 안 좋은 점을 자꾸 찾아내면은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본문에서 긍정적 단어들을 많이 찾아놨습니다. 우선 하늘, 아버지, 영광의 풍성함, 성령, 능력, 강건, 믿음, 그리스도, 사랑, 충만, 넘치도록, 영원무궁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 능력 그럼 막 몸이 막 긴장을 하고 시작해요. 능력. 그래서 긍정적 단어, 긍정적 부분하고 친해지는 것이 인생을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힘든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그것과 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무언가요? 저는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라 하는 말씀. 속사람을 능력으로. 또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도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네,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본문의 내용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토리텔링.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설명한 후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묵상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을 쭉 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래요. 문자 하나하나를 굳이 다 암송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방법 4가지 알려드렸죠. 문자 하나하나. 요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그 흐름. 오늘 본문의 흐름도 역시 우리가 구조를 따라서 암송을 하면은 아주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2, 4, 2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로 암송해 보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구절 하나만 암송하는, 이제 이렇게 해보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은혜도 받지만은 내 안에 말씀이 기억이 돼서 남아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이게. 자,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의 역사를 따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터가 굳어져서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또 깊이와 또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 이제 암송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하면 내 안에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기. 자, 저는 바울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실 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아,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서 백성들이 다 이제 망했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쫙 열어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밖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경험이나 지식에다가 다 가두어 놓지 말고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가지의 주제로 나눈 각기. 네, 우리가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이나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또 독서 나눔을 갖습니다. 7가지 주제로. 이걸 계속 훈련하면 학습에도 아주 좋아요. 자, 오늘 기도문, EQ 기도문 마지막 성품입니다.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빗대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 잘 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 뒤의 내용은 요약 정리한 거예요. 에베소 1장, 2장, 3장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은 1장 4절로 3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얻게 하시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3장에 오면 이제 이게 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해당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로 끝납니다. 바울의 기도가 1장에서 나타나고 3장에 나타나요. 1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한 요소들,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늘에 쌓아둔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힘을 알고 이런 걸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3장에 와서는 이제 터가 굳어지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제 17권 다음 주부터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삶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4장부터 6장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5가지가 나타나요. 5가지.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가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생각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특히 주일날 정말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